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합니다.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자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아주 혹독한 그 책망을 들은 후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그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었거든요. 왕이 뭐가 두렵다고 이렇게까지 회개를 하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성도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참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 그 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했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다한들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상쇄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것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죄를 지워 주소서, 씻어 주소서, 제해 주소서. 계속 반복해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알고 이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그걸 자꾸 이렇게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냥 뒤로 넘기려고 합니다. 합리화하려고 하고요. 혹은 내 죄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14절에서 이 자신의 죄가 피 흘린 죄, 그러니까 살인죄라고 이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화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그를 잉태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지, 죄 앞에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왔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이 성정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이에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면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겠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전하면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전하여서 그들도 다 회개해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이 피조물들이
다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내가 전파하겠으니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통회 자복하는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무작정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한 상태가 아니면, 상한 심령이 아니면 껍데기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상했습니다. 내 죄로 인해 상했고 상처로 인해 상했고 이 상한 마음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료된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결론 부분이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가를 흐릿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고 또 이 상한 심령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정결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통회 자복하지 않고 껍데기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진실된 우리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 삶을 또 기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금요기도로 모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